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불의한 청지기가 앞에 일을 예비한 그 지혜로움, 그것을 칭찬하시는 말씀과 함께 지난 시간 우리 거지 나사로와 자색 옷을 입은 부자의 이야기들을 살피면서 그것 또한 역시 영원히 안식하고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는 그 영원한 세계, 그 세계를 유의하고 주의하면서 거기에 소망 두면서 이 땅에서 조금 믿음 지키다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지라도 여러 가지 끊어지지 않는 사랑과 같은 중요한 신앙을 잘 의지해서 이겨내면 결국에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우리에게 펼쳐진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맥힌 성경 고린도후서 읽어가시면서 우리 5장, 4장, 5장, 6장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이제 장차 나타날 영광은 현재 당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현재 당하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신다. 우리 겉사람은 점점 후패하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우리 겉사람은 점점 늙어지고 또 이렇게 굽어지고 연약해지고 쇠약해져 가고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육체의 것과는 달리 점점 더 나날이 하루하루 새로운 피조물답게 점점 더 새로워져 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속성 중에 그 아주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속성들이 사실 아주 많은데요. 그것이 이제 성경에 나타낸 정도로 한다면 한 10여 가지 정도. 하나님과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속성,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고유한 속성, 이렇게 속성들을 좀 나눠볼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속성들은 그냥 정말 예수님의 그 위대하신 광대하신 면에 비교해 볼 때는 정말 적은 거고요. 이제 우리가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진짜 알게 될 것입니다. 대면하여 볼 때 진짜 알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속성 중에 무한성이 있어요. 무한성.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계, 끝이 없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차원이나 능력이나 그 영역이 아마 계속 더 증가돼 가실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길이, 깊이, 넓이, 높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의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 신의 차원은 적어도 17차원 이상이라고 하니까요. 18, 19, 20 몇 차원이 될지 알 수 없는 거죠. 그런 차원들을 가지신 그분의 그런 한계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 내릴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무한하신 분이세요. 무한하신 분. 여러분 이런 무한하신 분을 알아가려면 그러니까 이 성경에 있는 정도 또 하나님을 다 표현하는 게 아닌데 적어도 성경에 있는 것만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니까요.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고 사도 바울과 같이 실제로 성경 말씀에 통달하고 능통한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 보면 볼수록 이제 대학원 이상
이제 석박사, 박사들의 박사들, 그러니까 그것을 무슨 마스터 과정이라고 하는데 박사들을 이제 가르칠 수 있는 박사, 이런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요. 신학계에도 그런 이들이 있는데 몇 사람이 있어요. 세계 3대 구약학, 신약학, 석학들이 있는데 그런 이들은 이거 이렇게 성경 말씀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이를테면 로마서 8장 1절로 5절 박사,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2절 박사, 그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상반절 박사, 하반절 박사. 그러니까 성경의 한 구절도 제대로 파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걸 66권을 어떻게 알겠어요? 박사는 사실은 그렇게 일컬어지거든요. 그런데 그네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한 절을 깊이 연구해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한 구절이 이제 성경 전체랑 연결이 되고 막 입체적으로 묶여서 연역법적으로, 귀납법적으로 다 묶이거든요, 성경이. 그러니까 어떤 한 절을 제대로 파는 게 참 중요한 것은 분명한데, 어쨌든 그 한 절을 진짜 세상에 그 누구보다 가장 깊이 아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은, 그거 한 절을 조금 깨달았다 싶었는데 내가 아는 그 구절의 깊이가 차원이요, 이를테면 바닷가에 모래 알갱이 하나 주운 것과 같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세상에서 최고로 그 분야에 아주 전문성을 가진 최고인데 공부할수록, 알아갈수록 자기는 해변에 많은 무수한 그러니까 해변이 아니라 지구 전체를 덮고 있는 해변가에 많은 모래들이 있잖아요. 굳이 비유하면 그 정도고, 그렇게까지 가지 않아도 그냥 뭐 해운대 해변가에 있는 모래들이 얼마나 많아요. 과학적으로도 못 세거든요. 그 해변에 모래 알갱이 하나하나를 못 세거든요. 이 먼지 티끌 못 세는 것처럼요. 별 못 세는 것처럼 과학적으로 못 세는 게 있는데, 하늘의 별, 또 이 땅의 먼지, 그리고 바다의 모래 못 세요. 우리 과학이 이렇게 발달했는데도. 그런데 그 수많은 모래 중에 알갱이를 드디어 하나 내가 찾아서 발견한 것과 같다, 그런 거예요. 아주 적절한 비유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광대하심은요, 지구 전체를 덮고 있는 바다의 모래의 알갱이들, 먼지들, 뭐 우주 전체의 별들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가 보이는 어떤 전 우주, 대우주의 처음과 끝을 우리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분이시라, 거기에 우리 지구 자체가 없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우주에 비하면 지구는 없는 거예요. 그냥 0이에요, 0. 우주의 광활함에 비하면 지구는 0, 제로, 그냥 없는 것과 같거든요. 그 정도만 되신 분이라도 이렇게 끝이 있으시면 좋겠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 끝마저도 없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무한하심, 이거는 우리가 진짜 그냥 짐작도 못해요. 짐작조차도. 여러분, 이렇게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지만, 들리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분명히 있는 거. 여러분, 우리 지구가 좌전 공전하는 소리 안 들린다고 말씀드렸죠. 너무나 커서 안 들리는 거예요. 소리가 안 나는 게 아니라. 너무 작은 소리도 소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청 주파수에 안 닿으니까 그런 거죠. 작은 소리도 항상 있고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도 있어요, 사실은. 우리에게 안 들린다고 없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 보이는 우리 눈에 보이는, 귀에 들리는 것에만 마음 쓰시면 안 되고,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 거기에 마음을 쓰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를 쓰면서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데 그 속사람이 잠깐 늙어지고 어차피 죽어질 그 몸을 가지고 영원의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해라. 잠깐 당하는 고난, 역경, 환난, 어려움, 그 환난에 경한 것인데 환난의 그 가벼운 그 고통과 눈물과 어려움이 나중에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보이지 않지만 진짜 존재하는 그 영원한 것을 이루게 하신다. 사실은 거지 나사로는 그것을 보고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그런 큰 안식을 누리며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재미에 실제로 그 거지 나사로와 부자 비유를 통해서 이 땅의 기억을 천국에 가서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나와 결혼한 사람, 내 자녀들, 뭐 또 친구들, 진짜 마음을 주고받은 친구들, 이런 이들은 다 알아요. 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아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무한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과 광활하심, 무한하심을 알아가는 시간도 부족해요, 사실은. 그래서 뭐 예전에 우리랑 같은 아내였든지 내 부모님이었든지 내 자녀였든지 뭐 친구였든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들은 한 형제. 근데 한 형제가 관심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무한하신 그분이 어떻게 낮아지셔가지고 사람이 되셨을까? 사람이 되셔서 그렇게 순환당하시고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처럼 저렇게 죽으시고 고통당하실 수 있으실까? 저분이 어떻게 죽음을 맛보실 수 있을까? 이런 게 너무너무 궁금하고 알아가고 싶은 거죠. 그런 소원으로 사실은 이 땅에 관심이 없어요. 하늘나라에 가면. 여러분, 그런 세계에 우리가 살게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맛배기로 잠깐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불의하지만 그래도 앞일을 준비했던 지혜로운 청지기와 같이 살아라. 거지처럼 건강도 못하게 살아가서 일찍 죽었지만 믿음을 가지고 믿음 준비를 하면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오늘 17절에 말씀합니다. 받았던 그 모든 하늘나라의 귀한 것들, 그거 거저 받았으니, 믿음으로 받았으니 믿음을 써서 사용해라, 살아가라. 예, 믿음을 써서 살아가고, 특별히 믿음은 바로 용서하는 일에 써야 된다. 그리고 바로 그 믿음은 종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충성스럽게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오늘 무슨 믿음이라고요? 제목이 무슨 믿음이요? 네, 무슨 믿음요? 네, 살아있는 믿음. 여러분이 살아있는 믿음이 있어야 뭐가요? 용서가 가능하고요. 살아있는 믿음이 있어야 뭐가 가능해요? 예? 종이 마땅히 해야 할 일, 특별히 감사하는 일, 돌아와 살해하는, 아홉이 어디 있느냐? 그 아홉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한 사람, 그 사람을 또 마침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해요. 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개 취급도 안 해요. 개보다도 못한 존재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전에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 있죠. 그의 이웃이 누구가 되겠어요? 누가 그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런데 그 옆을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방백들, 뭐 종교 지도자들, 레위인들 막 지나가는데 아무도 강도 만난 사람을 돕질 않아요. 근데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요즘에도 길거리에 담배 피는 아이들, 교복 입고 담배 피는 애들 이렇게 훈육하라고 그래요? 모른 척하고 지나가라 그래요? 모른 척하고 지나가라 그래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아무리 정중하게 젠틀하게 얘들아 너희들 교복 입고 그렇게 침 뱉고 담배 태우고 그러면 안 되지. 예. 건강에도 안 좋고 또 이렇게 아무리 열린 공간이라도 이렇게 이런 데서 태우면 간접 흡연도 하고 그러니까
태우지 말아라. 아무리 잘 말해줘도 그들은 뭐라고 그래요? 아저씨, 지나가시던 길 그냥 가세요. 실제로 그렇게 말해요. 착한 애들은 그렇게 말하고요. 그렇지 않은 애들은 그냥 대번에 반말을 하는 거죠. 당신이 뭔데 하라 말아야. 내 자유 내가 누리는데 이러면서. 그러면 어른인데 그냥 지나갈 수 없으니 똑바로 저기 좋은 말을 할 때 잘 말 들으세요 하면서 해도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다가 싸움이 붙으면 젊은 애들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제일 무서운 애들이 누구예요? 네, 죽기를 각오하고 덤비는 애들. 걔네들은요, 죽음이 뭔지 모르고 다치는 게 뭔지 몰라요. 그래서 진짜 함부로 덤벼요. 그래서 실제로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특별하게 호신술을 배우거나 무도인이거나 아니면 뭐 경찰이 좀 이렇게 가까이 있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면 실제로 그냥 지나가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래도 진짜 신사답게 잘 타일러 줘야 돼요. 그네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얘들아 하지 말아라. 그렇게 타이르는 것은 중요합니다. 어른이 아무리 꼰대라고 핀잔을 듣고 위협적으로 공격을 받을 상황이 생겨도 그래도 그렇게 말하는 게 좋습니다. 아니, 어르신들 말고요. 젊은 우리 남자 집사님들요. 남자 집사님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야 나라가 우리 어린 아이들이 건강하고 바로 되죠. 어쨌든 그렇게 제가 무슨 말씀드리다가 선한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 다 지나가는데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그 사람만 이제 갈 길을 지나가다가 그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거예요. 진짜 긍휼이 자비가 있는 사람의 태도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지나가, 진짜로 다 지나가고 말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짜 이웃이 되어라. 특별히 어려운 일을 당한 이들의 이웃이 되도록 해라. 너의 이웃이 누구냐? 저 사람과 사귀어서 이익을 볼 수 있고 뭔가 얻을 게 있고 좀 그 부류에 속해서 자기 자신에게도 또 다른 아이덴티티가 생기는 그런 이웃을 만나려고 하지 말고 어려운 자들을 나의 이웃으로 삼아라. 우리 주님의 권면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질문을 들은 이들의 대답은 누가 저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말했는데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해야 맞는데, 사마리아인이라는 말도 입에 담기 싫어서 자비를 베푼 자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비를 베푼 자. 그러니까 제목이 이제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우리가 흔히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돼 있는데, 원어에 의하면 성경적인 표현은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이렇게 보는 게 맞는데요. 어쨌든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그 사람만이 진짜 이웃을 사랑하고 또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아쉬움과 아픔과 그런 눈물을 기억하는 자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에게 그런 대우를 받아도 양심을 쓰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이들이었다. 예수님 시대의 창기와 세리, 이런 이들이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 방백들 들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의 나라에 가깝다고 하신 말씀들이 그런 의미예요. 오늘 본문도 이 사마리아 사람이 나옵니다. 납병 환자 중에.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께 살해하려고 감사하기 위하여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혼까지도 구원을 얻게 되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것은 아까 믿음으로 병 낫기 전에 제사장에 찾아가라고 하셨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다가 병이 나았는데 또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더 이상 문둥병이 나병이 아닌 그 영혼이 건진받은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라와 사례, 감사하는 사마리아 사람 정도가 되어야 실제로 하나님 앞에 칭찬도 받고 또 참된 구원의 징표를 얻게 되고요. 그런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하는 말씀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이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제자들이 기도했죠?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믿음을 더하소서. 누가복음에는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표현해요.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청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그런 기도, 그러니까 믿음을 더해주세요라는 기도할 때 그 믿음은요, 오늘 본문이 제목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믿음이요? 살아있는 믿음, 바로 그 믿음을 더해주십시오. 그래서 용서도 하고 자비도 베풀고 종이 해야 할 일들을 마땅히 행하고 충성스럽게 행하고 특별히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제대로 감사하고 보답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믿음을 더하는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는요. 실족해하는 죄가 있음을, 그리고 혹시 죄를 범한 자들을 용서해 주는 삶을 살아가기를 그렇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도 당연히 다 살아있는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실족하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중요한 의미입니다. 실족의 그 사전적 의미는 발을 잃다, 잃으실 발족자거든요. 발을 잃다라는 게 뭐냐면 길을 제대로 가다가 발이 이를테면 삐끗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실족이라고 말하고, 삐끗하는데 이를테면 그 바닥면이 고르지 못하거나 혹은 내 몸의 어떤 다른 기작에 의해서 그렇게 흔히 말하는 실족할 수 있어요. 내가 실족한 건 어쩔 수 없는데 누군가가 나로 하여금 실족해 하는 일이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실족이라는 이 성경적 의미는요, 누군가에게 의해서, 그러니까 강제적으로요, 핍박을 받거나 또는 시험에 들게 되어 넘어지도록 하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실족하다라는 것은 시험에 들어 넘어지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험이 핍박을 하든 아주 유혹을 하든 어떠한 경우를 사용해서도 마찬가지, 상대방이 넘어지도록 하는 그것을 바로 이 실족하게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으면 좋은데 없을 수 없는 게 문제고,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이 정말 안 됐다,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표현이에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으면 참 좋겠는데 없을 수가 없고, 그 실족하게 하는 일의 당사자가 좀 안 됐으면 좋겠다, 그런 표현을 예수님이 쓰시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 다른 것은 몰라도 실족해 하는 일을 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들의 믿음에 혹은 생명에 해를 끼치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 이상 구원 이루어가는 것이 멈춰지게 되는 날에는 그 모든 피와 죄값을 고스란히 담당해야 되는데 그거 진짜 힘든 일이다. 차라리 실족하게 하는 자들이 받을 그런 하나님의 준엄하신 징계를 받느니 어떻게 해라? 연자맷돌을 목에 메우고 그냥 빠져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연자맷돌 메고 목에 빠져서 고통스럽게 익사하다가 죽는 그 일이 소자를 실족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준엄한 심판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괜찮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족해야 되겠다, 안 되겠다, 결코 실족해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하게 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합니까? 3절에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씀. 스스로 조심하라. 참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 교단의 창시자이신 우리 김현복 목사님께서 하셨던 그 세 가지 신앙인의 너무나 위대한 신앙의 조건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계속해서 상기하시고 그것대로만 하면 뭐 신앙생활이 정말 잘 되게 돼 있어요. 네, 세 가지 뭐죠? 삼가 조심, 그리고요 신앙 양심. 삼가 조심하면서 신앙 양심을 바로 쓰도록 그것도 조심하는 거예요. 신앙 양심, 그 신앙 양심을 성경에서는 선한 양심, 착한 양심, 청결한 양심, 깨끗한 양심, 이 네 가지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양심들은 다 신앙 양심을 뜻해요. 신앙 양심을 바로 사용해라. 그 신앙 양심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같아요. 그 신앙 양심은 성령님의 민감하신 감동이십니다. 그 신앙 양심이 말씀에 비판받고 또 참된 바른 지도자들의 인도의 지도를 받고 성경 말씀의 지도를 받고 성령의 감동의 지도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 신앙 양심을 쓰라는 거예요. 다른 거 쓰지 말고. 다른 나의 생각과 경험과 또 합리적인 이성적인 판단들 그거 의지하지 말고 신앙 양심을 날카롭게 쓰라. 그렇게 늘 말씀하셨고, 삼가 조심, 신앙 양심,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뭐죠? 네, 일심정력, 전심전력. 네, 일심정력, 전심전력. 그리고 두 가지예요. 일심정력, 전심전력을 다 기울여서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만 하면요 진짜로 다 돼요. 다 돼. 살아있는 믿음, 믿음이 더해지는 방법, 이 세 가지예요 사실은. 이렇게 하면 믿음이 더해져요. 살아있는 믿음이 돼요. 그냥 죽어있는 믿음도 말로만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전혀 없는 진짜 죽은 것과 같은 믿음. 영혼에게 육체에 영혼이 있어야 산 사람인데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그냥 살았다고 믿음 있다고 말만 하는데 행함이 없으면 그건 살아있는 산 믿음이 아닌 죽은 믿음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 가지를 잘 하면서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진짜 삼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을 때마다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저 자리에 있었다면 나도 저 사람을 실족하게 할 뻔했다. 그 마음을 항상 가져야 돼요. 내가 먼저 실족하지 않고, 그게 먼저예요. 실족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도록. 누군가가 나를 실족해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을 사랑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실족하면 안 돼요. 내 자신에게 실족할 수는 있어요. 그럴 때는 다시 믿음으로 잘 회복하고 돌아오면 되고요. 누군가가 나를 실족하게 했을 경우 말이죠. 그럴 때 내가 진짜 실족해버리면 그 사람은 연자맷돌을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빠지어도 그게 차라리 나은 그런 상태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실족해버리면 사실은 그 사람에게 복수가 되는 거죠. 복수가 되긴 되는데 내가 실족지 않음으로 나의 신앙도 자라나고 나를 실족했던 그 사람도 용서받을 기회가 생기고 하나님께 꾸중 듣지 않을 그런 상황이 생기도록 하는 것이 참 지혜로운 그리고 참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실족하지 않고 실족하게 하지 않는 이런 자세를 잘 가져야 될 것, 그것이 삼가 조심하는 일이라고 말씀하면서 형제가 만약에 나를 실족하게 하여서 나에게 죄를 범했다면 나는 물론 실족하도록 하지 않아야 되겠고, 누군가 나를 그렇게 실족해 하는 나에게 죄를 범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가복음 17장 요 말씀만 회개하거든 이라는 조건이 붙는데요. 다른 데는 대부분 조건이 안 붙어요. 나에게 잘못해도 뭐 해야 돼요? 용서해 줘야 돼요. 우리는 무조건 용서해 줘야 돼요. 저 사람이 회개하든 안 하든요. 이게 중요해요. 누군가가 정말 잘못했다고 전심으로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용서를 구하면 그거 용서 못 해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용서해 줄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너 이런 부분 너 잘못한 거야. 나한테 사과해. 그래도 사과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괘씸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 사람들도 용서해 줘야만 해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 자신을 위해서요. 그 사람도 위하지만 사실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해야만 해요. 그 사람이 나에게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고 또 어떤 사람은 죄를 짓고 새로운 죄를 계속 지으면서 하루에 7번이나 다른 잘못들을 해가지고 아 미안해, 이것도 미안해, 저것도 미안해, 미안하다고 하는데 계속 그런 죄를 범한단 말이죠. 그럴 때라도 7번이든 혹은 70번씩 7번이든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대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실족하지 않고 그 사람을 용서해 주면서도 내가 얻어야 할 중요한 또 유익, 교훈이 있어요. 자,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실족해서 나에게 범죄한다. 그럴 때 그 사람의 죄가 명확하지요. 내가 그 죄를 알고 있고 그 사람이 진짜 잘못해서 나에게 죄를 범한 거니까. 죄가 그렇게 분명히 드러났을 때에는 어떻게 하냐 하면 오늘 본문처럼 먼저 경고를 하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경고해라. 이거 이렇게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처럼 회개를 하게 되면 잘된 거죠. 경고 듣고 회개하고 그럼 딱 용서해주고 잘된 건데 나에게 죄를 범해가지고 경고했어요. 근데 그 경고를 안 듣네요. 내가 뭐 그렇게 굳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은데 네가 나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원인을 제공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막 따지면서 자기 잘못 없다고 막 그런단 말이죠.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때문에 나의 이 심령이 의로운 심령이 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심령청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용서를 빌지 않아도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경고하고 그렇지만 내가 용서해 준다. 이렇게 다시는 그러지 마. 그 대신 3번만 참아줄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말고 3번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몇 번 참으라고요? 70번씩 7번이라도 참아야 되는 거예요. 7은 만수예요. 그래서 7번 참으라고 용서해 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수,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7번씩 7번이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일이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도 심령천국 잃어버리는 것보다 나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자, 누군가 죄를 범했을 때 첫 번째는 내가 먼저 실족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그 사람이 나한테 용서를 하든 그렇지 않든 경고하고 용서해 주라. 이것이 가장 첫 번째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6장 1절 한번 읽어주세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갈라디아서 6장 1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네, 갈라디아서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경고할 때요 온유한 심령으로 사랑이 바탕이 된 청결한 양심과 심령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바로잡아야 돼요. 경고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고 나서 그가 용서를 빌든 아니하든 용서해 줘야 돼요, 그 부분에. 그래야 내 심령이 깨지지 않아요. 그 다음에 내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너도 저렇게 시험에 들 수 있게끔 누군가를 시험에 들게끔 할 수 있다라는
그래서 범죄할 수 있다라는, 나도 저런 죄를 동일하게 범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을 딱 기억하고 그 순간 그 사람을 용서해 준과 동시에 나도 같은 입장이다. 나도 저와 다르지 않다. 입장만 바뀌면 나도 충분히 저럴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두려워하셔야 돼요. 두려워. 내가 저런 죄를 지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상당히 유익된 마음이에요. 그런데 어렵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이제 살아있는 믿음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 사람 살리는 일은 누구만 가능하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 가능하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어떻게 소송 살릴 수가 없어요. 믿음 또한 살아있는 믿음으로 내가 믿음을 길리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 하나님께 요청드리는 거예요. 저에게 살아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진짜 참된 깊은 용서와 긍휼과 참 사랑의 마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우리의 감정적인 면까지도 그 사랑에 확 잡히게 돼요. 그래서 우리 큰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사랑으로 잡아먹어라. 그거 사랑으로 잡아먹으라고. 사랑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확 잡으라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사랑의 짐을 막 잔뜩 지워주는 거죠. 내가 끊어지지 않는,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자이니 그 사랑을 좀 갚아 나가야만 하는 것이, 그런 마음을 달라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좀 부어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용서와 사랑이 됩니다. 감정적으로는 여전히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이 막 들어도 일단 의지적으로 믿음을 사용해서 먼저 결단하시고 계속해서 다짐하시고, 그러면 실제로 마음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감정적으로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두려워하셔야 돼요. 나도 저런 범죄하는 자리에 빠질 수 있다. 자기를 돌아보고, 그러니까 범죄하는 누군가를 볼 때 하나님이 그걸 보게 하시는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나를 돌아보라고. 그리고 그러한 죄에 빠질 수 있는 나임을 기억하고 두려워하라고. 여러분,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데요. 두려워할 것 몇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죄 범하는 것을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죄 범하지 않도록 죄 범하는 것을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게 삼가 조심이기도 하고요. 그런 일을 행해야만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교훈하고 이렇게 책망하는 목적이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이어야만 한다라고 말씀해요. 그런 것이 바탕으로 돼야 경고가 가능해요. 온유한 심령으로 상대방을 회개케 하는 그 경고가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도리어 싸움만 되고 누가 잘했네 시비 다툼만 될 뿐이에요. 사실은 나도 나름 피해자이긴 하지만 원인을 어느 정도 제공했을 거잖아요. 사실은 그 시비를 정확하게 가르는 일이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을 때는 이 사랑으로 나는 경고,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잡음. 그것을 우리는 온유하게 믿음으로 잘 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 중에 하나는요, 마태복음 18장 늘 드리는 말씀이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동기, 방법을 말씀드리면서 마태복음 18장 그 예를 항상 말씀드렸어요. 사도 베드로가 이른 번씩 7번 용서하면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셨던 답변인 거예요. 그게 70번씩 7번 용서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하시면서 예를 드셨어요.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 60억분의 1 차이라 그랬죠. 10,000원 빌린 자와 60억 원 빌린 자의 차이예요. 60억 원 탕감받고 나오면서 자기에게 10,000원 빌린 사람이 멱살을 잡았다는 그 내용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되죠. 배은망덕이고 60억 탕감해줬던 그 사람 다시 60억 빚 갚으라고 되고 못 갚으니까 옥에 갇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60억 탕감받은 자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우리에게 죄를 범하고 나를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은 나에게 단지 10,000원 빌린 사람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10,000원 탕감해 줘야 돼요. 나는 얼마 빚 탕감받은 자니까요.
60억 원 탕감받은 자니까요. 100만 원, 1000만 원 그 사람에게 줘도 모자를 판인데 10,000원 빚진 거 그거 탕감 못 해주고 멱살 잡으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내 피같이 번 돈 10,000원이지만 도리어 더 피같이 벌었던 돈 뭐 1억 원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에게 도리어 사랑으로 잡아먹는 거죠. 사랑의 빚을 잔뜩 지워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사랑의 빚 지는 건 괜찮아요. 사랑의 빚을 진 자로서 사랑의 빚을 지우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때 죄를 그렇게 용서해 주려는 마음을 가지고 먼저 형제들을 용서해야 된다. 가서 먼저 찾아서 권고해야 된다고 거기도 말씀해요. 아닐 때는 이제 두 사람과 동행하고, 아닐 때는 교회에다가 말하고, 그 교회에다가 말해서도 안 될 때는 이방인과 같이 여기라고. 그거는 출교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출교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과 같이 대하라는 건 뭐냐면 율법의 잣대로 될 수 없는 연약한 믿음이 어린 진짜 이방인처럼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무조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그 내놓으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가 진짜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율법의 어떤 문자화로 된 것으로 그렇게 잣대를 댈 수 없는 어린 자이니 이방인과 같이 그런 것을 율법을 하나도 모르는 자처럼 무조건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잘 대해주라는 의미예요. 그렇게 해야만 결국 그 사람의 영혼도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살아있는 믿음이 있어야 용서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지금 살펴보면서 그랬더니 5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드려요. 그랬더니 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 이 믿음이 있었다면 뽕나무 뿌리도 뽑힌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오늘 제목인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자, 생명력 있는 믿음. 여러분이 생명력 믿는 믿음이 되도록 하나님께 요청드리고 그 믿음이 있어야 용서가 가능하고요. 그 믿음이 있어야 이제 아래처럼 이 자비를 베푼 살해하러 돌아왔던 사마리아 사람처럼 은혜를 갚고 은혜를 배은망덕하지 않는 그런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5절부터 10절까지 믿음을 더하는 법이 나오는데 겨자씨 하늘 말한 것 같은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지고 뒤에 나오는 충성되고 겸손한 종이 되어야 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충성되고 겸손함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충성과 겸손. 충성은 성령의 몇 번째 열매죠? 여섯 번째 9가지 열매 중 6번째예요. 예. 충성, 온유, 절제. 7번째네요. 7, 8, 9. 네. 7번째. 네. 충성. 예. 그러니까 성령의 힘으로 맺혀진다는 거예요. 충성은.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이 로열티, 우리는 로열 패밀리가 아니잖아요. 원래 부패성이 있고 우리는 충성스럽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령의 능력과 감동을 따라 살아가면 그럴 때 충성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진실되고 정직한, 성실한 그런 상태, 그것이 충성이에요. 그런 충성과 또한 겸손입니다. 겸손. 종들이 일해놓고 사례를 달라거나 칭찬받으려 하면 안 되잖아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라는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력 있는 믿음, 살아있는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만 높여야 할 것, 우리는 무익한 종이고 그저 주인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해 주셨다라는 것으로 주인만을 온전히 오롯이 높이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 그러면서 이제 11절부터 19절까지 납병 환자에 대한 10명 납병 환자를 고쳐주신 사건이 나옵니다. 거기에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께 감사드리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믿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3가지 말씀드릴 거니까요. 여러분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지려면요. 참된 생명력, 즉
영생의 생명, 그 새 생명, 부활의 생명을 항상 의식하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세 구절 여러분 꼭 잘 기억하시고 적어 놓으세요. 그 겨자씨안할 만한 믿음 옆에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믿음 써두시고, 자, 첫 번째 골로새서 3장 3절, 요한일서 5장 11절, 갈라디아서 6장 8절.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속한 생명, 영생, 바로 이것을 요청드려야 생명력 있는 믿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골로새 3장 3절, 요한일서 5장 11절, 골로새 3장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 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감춰져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생명으로 살아가야 생명력 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영생, 이 부활의 새 생명이 어디 있다고요? 아들 안에,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생명을 우리가 법적으로 받았고 우리는 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한번 읽어주세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성령으로부터 무엇을 거둔다고요? 영생을 거두는 거예요. 영생은 성령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새 생명, 영생은요, 부활의 생명, 이 새 생명인데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고 우리의 생명이 예수님과 함께 또 그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며 성령으로부터 거두어지게 되는 생명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생명 살리시는 역사, 이 역사가 우리 속에 역동하고 운동할 때, 그럴 때에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뭐 할 수 있다고요? 첫 번째, 용서할 수 있고, 두 번째요, 참된 종으로 충성되고 겸손한, 자기는 그저 무익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충성된 종이 되는 거고요. 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 사례, 감사하러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보답하는 그런 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살아있는 믿음이 있어야 이 세 가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살아있는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늘 요청드리시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살아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도록 요청드리라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 늘 이 세 가지를 위하여 생명력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 더하도록 요청드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력 있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에게 잘못한 나를 실족하게 했던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겠다고 하셨사오니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실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관용하고 받아주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충성되고 겸손한 정직하고 바른 성실한 종이 되어서 그저 잘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무익한 종이라는 말씀과 함께 그저 주인만 높아지면 된다는, 우리 세례 요한과 같은 주님만 흥하면 된다는 이런 복된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살아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모든 기이하신 큰 능력과 역사들, 그 일들을 주님 앞에 돌아와 감사할 수 있는, 은혜에 보답하는, 배은망덕하지 않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믿음으로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한 주간도 이와 같은 복된 믿음, 끊을 수 없는 주님의,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성령님의 사랑 가운데 그렇게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히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선을 주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또 이 나라를 진짜 위할 수 있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